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제가 종종 강남 고속터미널을 근처에 가거나 아니면 강남 어디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갈 경우가 있을 때 예전에 삼풍백화점 있던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저 백화점이 그때 갑작스럽게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지. 그때 그 비극을 TV로 생생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 대로를 자동차로 이렇게 가면서도 오고 가면서도 꼭 지나치는 다리가 있죠. 바로 성수대교입니다. 저 성수대교 그래 저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강 속에 빠져가지고 죽고 아주 또 그 큰 비극이 일어났었지. 그런 생각이 그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성수대교 그 참사 이게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 몇몇을 보게 되면 참 세상적으로도 참 전도 유망한 그런 우수한 인재들도 있었고 또 임산부도 있었고 또 정말 영문도 모르게 나왔다가 갑자기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졸지에 그 비참한 사고로 떠나보낸 그 유족들의 그 울부짖는 그 소리, 그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누가 그 백화점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수대교가 그 멀쩡한 다리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이 말이에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국지적으로 심판을 하신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주권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는데 불만 내려오게 한 게 아닙니다. 유황까지 같이 섞어서 내리게 했습니다. 불만 내려왔다면 그냥 불만 타면 끝나죠. 유황이 뭔지 아십니까? 유황. 유황. 폭탄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황이 같이 비 오듯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함께 유황이 섞여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쾅쾅쾅 곳곳에서 그냥 폭탄이 터지듯이 막 터졌을 겁니다. 불만 떨어졌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파괴가 그렇게 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황까지 같이 섞여서 떨어지니까 무서운 폭탄이 된 것이죠.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무슨 폭탄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약은 중국에서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나라죠? 명나라 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랜 후의 일입니다. 당나라 때인가 명나라 때인가 가지고 아주 확실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화약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예 불도 떨어지게 하면서 무수한 유황도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것이 일종의 그 폭탄 역할을 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파괴하고 막 터지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그 막 불 파편에 맞아가지고 막 타 죽고 그런 것도 말할 거지만 그 폭탄 역할을 하니까 돌이 터지고 건물이 날아가고 하면서 그 파편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도 다 초토화됐다고 나옵니다. 초토화됐다. 그야말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만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황까지 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천사가 이 소돔성의 죄악이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죄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이 소돔성에서 도망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과 함께 너희들도 멸망할 까노라. 그런데 소돔성에 남아 있었던 이 롯은 굉장히 지체를 했습니다. 지체를 했어요. 사실 전날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롯의 집에 방문한 그 천사들을 갖다가 끌어내라. 우리가 좀 나쁜 짓 좀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그 모습이 소돔성 사람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늘 찌르듯한 이런 무서운 죄악으로 소돔성 사람들이 완전히 물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지체를 했다 말이에요. 설마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 정도가 됐겠는가 했는데 그런 흉악하고 무도한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직접 겪었다 이 말이죠. 자기 집에 온 그 천사들, 귀한 손님들을 갖다가 소돔성 사람들이 다 포위해가지고 그것도 백주 대낮에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 이 롯이 그걸 긋고 말렸지만은 그들은 막 문을 부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은 이제 다음날 새벽에 동이 막 틀 무렵에 이 롯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체를 하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고 막 지체를 하니까 롯이 이제 그 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들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 막 무조건 끌어냈습니다.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경고했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하나는 뒤를 돌아오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는 들에 머무지 마라. 들에 머무지 말라. 세 번째는 산으로 도망해라. 이 세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그걸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처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봤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야말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오듯이라고 했습니다. 비오듯이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비오듯이 막
내려가지고 막 쾅쾅쾅 터지면서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소음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날도 뒤에서 뭐 원자폭탄이나 뭐가 떨어지면 뒤돌아보면 소음기둥이 될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의 철을 특별히 소음기둥이 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역사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역사예요. 이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의 철을 일벌백계 하나를 버려가지고 100사람을 깨우친다 할 때 그걸 일벌백계라고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바로 62절 로마서 9장 누가복음 9장 62절 아까 읽었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뭐 농사 짓는 사람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쟁기를 잡고 뭡니까? 그 밭을 가는 사람 앞에서 소가 끌고 쟁기를 끌고 이렇게 밭을 가는 사람 논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멸망할 세상을 집착하고 멸망할 세상의 어떤 미련을 가지고 뭐 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농사 짓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밭 갈다가 뒤에서 뭔 소리가 나오면 뒤 돌아볼 수도 있는 거죠. 잠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갈다 보면은 이 쟁기는 엉뚱한 데로 갈아지지 않겠습니까? 똑바로 보고 가야 쟁기가 제대로 갈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앞만 똑바로 보고 가야 된다. 이건 롯의 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롯의 철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롯의 철에 대해서 아예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심판 사건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불의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잠깐 그 국지적으로 지구상의 국지적으로 단발적으로 한번 일어났지만은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 이제 전 우주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롯이 지체를 했을까요? 주저주저 했을까요? 첫째는 설마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겨우 천사 2명이 말이야. 아무리 지체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겠지만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이 성을 명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다 했을 때 이 소돔 성의 역사가 얼마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며 이 성이 얼마나 강고한 성인데 이것을 망하게 하려면은 수만 명의 군대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폭탄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폭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시킬 수 있는데 이 천사 2명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두 번째는 이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롯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이 소돔성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폐역하다 할지라도 소돔성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롯이 소돔성에다가 모든 것을,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비록 소돔성이, 자기가 거처하는 그 성이 비록 악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곳이었다 하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도 다 투자했죠. 그리고 자기의 젊음도 다 투자했죠. 자기가 가진 모든 힘, 지혜도, 능력도 거기다 투자했습니다. 근데 롯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다가 모든 걸 투자해서는 안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늙게 돼 있고 나중에 병들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연한 숙명, 이 사실 앞에, 사실 사람은 죽을 때를 대비해야 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 많아도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아. 예. 이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사실은 세상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사라집니다. 내 생애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 종말은 두 가지라고 있다고 항상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끝도 세상의 종말이고 내 육신의 생명의 끝도 세상의 종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얼마 전에 안산교회 김용종 장로님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셨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안산에 1년 딱 제가 시무에 있었습니다. 항상 안식일 되면은 오셔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뭐 형제들 보면 반갑게 막 손도 잡아주면서 잘왔어 막 어서 이것도 좀 먹어봐 하면서 막 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정정하셨어요. 연세가 참 지금 90세인가요? 91세 이렇게 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을 앓고 계셨답니다. 날 밤에 갑자기 심장이 어떤 이제 굳어지면서 심근경색이 그거 아니에요. 병원에 옮겼지만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뜨셨답니다. 편안히 가신 거라고 합니다. 아주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신 거라고 봐요. 그분도 참 건강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평균 수명이 보통 80 지금 세 어간이라고 들었습니다. 80세 어간. 남자는 뭐 76세인가, 여자는 78세. 그 넘어섰다면 이 덤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덤으로, 그렇죠? 덤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100세까지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100세까지 살면은 막 백수했다고 막 그냥 잔치도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드문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 생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째깍. 이거 지금 우리 세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삶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참되게,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제일 첫째입니다. 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많이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고 물론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수면에서, 말과 행동, 인품면에서 닦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로 내 속사람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거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자꾸 지체를 했단 말이에요. 왜 지체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롯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여기다가 내 젊음을 다 바쳤고 내 돈도 다 여기다가 다 쌓아뒀고 그리고 내 모든 능력과 지혜, 모든 수고를 여기다 다 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놓고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면서 뭘 갖고 나가지? 저걸 갖고 나갈까? 아이고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아니야, 이 천사는 막 제쳐가는데 뭘 지금 잡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이겠죠. 아마 롯의 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보 어떤 걸 가지고 가야 돼? 이거 저거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두 천사가 그냥 한쪽 손에 한 천사가 롯의 처, 또 한 천사는 두 딸, 양쪽 다 잡으니까 네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막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뭘 제대로 갖고 나왔겠어요? 우왕좌왕하니까 손을 잡고 나왔다는 거 보면 한 손 가지고 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한 손씩은 다 천사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이것은 롯이 그만큼 지금 이 소돔성이 곧 멸망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지금 당장 자기가 지금 막 쌓아놓은 것들 이것을 어떻게 버리고 가냐 이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딸랑 수의 한 벌 입고 갑니다. 어떤 재벌도 그 많은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가요. 딸랑 놓고 갑니다. 사실 6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 그 재산은 다 나한테 올 것인데 그 우스운 일입니다. 80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60대 아들이 얼마나 그걸 쓰겠냐 이 말이에요. 예? 불과 60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사람이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것도 참 그건 별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막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자기도 곧 죽을 거면서 다 놓고 가야 되면서 결국 딸랑 옷 한 벌 입고 그것도 수의 한 벌 입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냥 죽음과 동시에 막 부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끊어진과 동시에 그냥 부패는 시작되는 거예요.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호흡이 멈추면서 그냥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피가 안 도니까.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그냥 육체의 그 생명에 그냥 안달을 못 해가지고 잠시 자기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걸치는 옷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그냥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롯은 바로 그런 것에 마음이 아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돼야 돼요. 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제1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고, 소망 하나를 되라 그러면 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나만 택해라니까? 그럼 난 그거 택하겠다. 그래야 되지. 그렇다면 다른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잠시 몇십 년 이렇게 깔짝깔짝 살다가 결국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런 것에 그거하고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첫째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내 육신이 생명이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영원한 생명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죠. 롯의 처는 이 천사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막 가다가 뒤에 있는 그 재상이 막 너무 아쉬웠어요. 뒤에서 막 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막 그 폭탄 소리가 막 나지 않겠습니까? 쾅쾅쾅. 아이고 이거 우리 집 어떻게 됐나? 우리 집 어떻게 됐나? 아이고 내가 놓고 온 그분 폐물은 어떻게 된가? 이거 난리가 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아까움 때문에 뒤를 돌아왔을 겁니다. 그 순간이나 소금기둥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천사들은 경고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즉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집이 있든 없든, 집이 크든 작든, 내가 재산이 많든 적든 절대로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준 겁니다. 원주인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롯의 처가 큰 문제가 뭐냐, 이것이 더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거니까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말씀이죠. 이건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저주가 됩니다.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50절도 읽겠습니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성으로 듣는 경우도 많아요. 설마 그러겠느냐? 아니 그렇게 살아가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렇게 살아가면 못 삽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원한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그리고 무시하고 발로 차버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나중에 자기를 심판하는 무서운 진노의 그 채찍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옛날 전제 왕조 시대에 어명이요 그러면은 전부 다 무릎 꿇고 다 엎드려 가지고
심지어로 임금이 내리는 사약까지도 절하고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죽이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롯의 처는 천사들의 그 경고를 갖다가 우습게 알았어요. 우습게 알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천사들의 경고 두 번째는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으라. 들에 머물지 말아요. 멸망의 도상,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말을 듣고 천사들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산까지는 너무나 멉니다. 가기가 너무 멉니다. 거기 가다가 내가 죽을까 합니다. 여기 가까운 이 소알성이라도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작은 성 아닙니까? 소돔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이 소알성은 작은 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성에 들어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산에까지 가려고 보니까 물론 멀기도 하죠. 힘도 들죠. 두렵다는 그 말도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산에 들어가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산에 가서. 이 소알성이라면 그래도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지 않냐. 이것도 사람들이 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사람들이 어려서 사는 그런 편리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는 들에 머물지 말고 빨리 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유 저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작은 성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은 롯의 신앙이 아주 불철저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가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멉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 반절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타협책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여전히 신앙도 있지만 한편에 신앙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참구원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쩌면 저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포함해서 세상적인 어떤 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같이 가미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좋은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간 사람은 아유 조금 뭐 너무 광신도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롯이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알성은요 비록 작은 성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 성도 소돔성 못지않게 굉장히 물자가 풍부한 성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 지금 롯의 가족들이 거처한 곳이 이주한 곳이 소돔성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했어요. 너무 살기 좋고 풀자가 풍부하니까. 근데 그것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알까지 그랬다고 했습니다. 소알까지는 굉장히 물자가 풍부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작은 성이지만 이제 소돔성은 놓쳤고 이제 저 소알이라도 들어가서 잘 살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롯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 롯의 아주 끈질긴 어떤 이런 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인데, 그리고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인데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 재고 저리 재고 요리 깎고 저리 깎고, 나중에 뭐 저리 깎고 저리 깎고 다 깎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이렇게 줬는데 뭉탱이를 줬는데 요리 깎고 저리 깎고 저리 깎고 나중에 요거 콩알만 남아요. 요거 괜찮네. 그러니 뭐 그게 살이 되고 뭐 피가 되겠어요. 그 영양가 있는 하나님 말씀은 다 가지치고 가지고 다 잘라내고 나면 콩알만 요거만 나가죠. 뭐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먹었다. 그러니까 소활성까지 굉장히 그 물자가 풍부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롯이 가르치는 것은 소활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했는가,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 타협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얼마나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건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말하고 또 자기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금 롯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롯은 나는 저 산까지 가기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소활성에 좀 가서 살면 안 될까요? 이 소활성은 작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킨 것이 커서 멸망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 커서 멸망시키고 소활성은 작아서 멸망 안 시킨 건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의 문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의 장소로서 사실 하나님의 성소를 예표합니다. 산은 세상과 분리된 곳이잖아요. 산에다가 무슨 뭐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삽니까? 그냥 등산하러 또는 소풍 가는 그런 정도가 되지 그곳에 뭐 누가 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산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야 될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시온산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산의 민족이라고 일컬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산의 민족이라고 일컬었어요. 평지로 이끌어가지고 싸우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참 산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진짜입니다. 대전 가가지고 한 이태쯤 되니까 저도 산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취미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건강에 좋더만요. 보문산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올라가니까 뻘뻘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고, 야, 이거 산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참 시간도 남아도 그런가 보다. 이거 아마 제가 건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허리도 이제 조금씩 뭐 결리고 아프고 이제 뭐 몸에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번 산을 한번 타야지. 탄 것이 그 보문산, 산 같지도 않은 그 보문산 이렇게 올라가다 왔는데 며칠간이 거뜬하더라고요. 체력이 붙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자연도 구경하고 하나님의 솜씨도 감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또 하늘도 쳐다보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철 따라 바뀌는 그 나무들의 그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했습니다. 또 혼자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도 되니까요. 건강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해요. 사실 교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려면 얼마나 힘들까. 하루 종일 세상 일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할 텐데, 이 추운 날씨에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TV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하루 피를 풀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얼마나 성도님이 나오실까 하면 참 많이 나오셨네요. 참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마음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참 이 화요일밤, 그것도 그 의무라고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안식일 저녁은 의무죠. 의무나 안식일 저녁과 안식일 오전 오후는 의무지만 3일 저녁 예배는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감동이 됩니다.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산으로 올라가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시편 24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것은 하나님의 산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성산, 참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이 그냥 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어떤 이 사람들 그 모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로 계시는 곳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고, 그 예수님이 바로 머리가 되신 교회가 그 만물 위에 있다는 겁니다. 만물 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읽은 말씀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외형적인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이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성도님은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꼭 무슨 이 대방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롯에게 천사들이 명한 세 번째 부탁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참으로 롯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